여러분, 예배보다 거룩한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산다. 감사하죠? 여러분 인생 복 받으면서 사시고 계셔요? 복을 받고 사는 거 감사한 거예요. 내 복을 받는 것보다요, 내가 복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복이 된다, 탁월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3절 말하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잘 되면 좋겠다. 대박 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만 빌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요, 그 사람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잘 돼요. 내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겠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내 가족만 아니에요.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해 주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라 그래요. 복이 되면 저주가 그 사람을 뚫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코지 하려는 게 그 사람에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악한 계획이 오히려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복이 되게 하셨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인생을 걸고 순종했어요. 생명을 걸고 순종했어요.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라.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떠나라 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 그러니 가라. 그러면 인간은 혹시 떠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떠나라면 떠났어요. 멈추라면 멈췄어요. 바치라면 바쳤어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내 상황을 보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려면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순종하면서 복이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요, 그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은 한낱 노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보디발은 수의대장이거든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권력자예요. 그 집에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유능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노예들이 요셉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방 쪽에서 끌려온 다른 나라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신기하죠?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요. 자녀에게서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똑같이 저 사람도 모내기를 하고 나도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합니다. 똑같은 기후에서 똑같은 비슷한 땅에서 모내기를 하고 뭔가를 심은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네 짐승들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8절은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리라. 너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뭐가 되느냐가 안 중요해요. 뭐가 하느냐, 또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하느냐 광양에서 하느냐, 뭔가 하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사거리에서 하는지 저 골짜기에서 하는지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 되고 나한테 순종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주세요. 주실 때는 차고 넘치게 주셔요. 흔들어서 주세요. 그래서 차고 넘쳐서 그 복이 자녀에게로, 형제 자매에게로,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세요.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했어요. 철저하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목축업하잖아요. 그래 이동이 잦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면서 거처를 이동하면 반드시 첫 번째 했던 게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때만 예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예배의 초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번은요, 1순위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1번은 항상 자기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싸워요.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1번은 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번은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내 거처를 먼저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편히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1번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망설이지도 않고 바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고 100세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냐고. 이 자식은 자기의 대를 잇는 자식이에요. 고대 대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진 것 중에서 딱 하나 택하라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 독자 이삭을 택할 거예요. 너가 죽을래? 자식이 죽을래?
하면은 망설이지 않고 아브람 자신이 죽을 거예요. 그만큼 그 자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번제라 드리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거처를 옮길 때 다른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 초소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기를 일본으로 삼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카 롯도 함께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근데 롯 봐보세요.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잘 된 듯 보였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장소에 들어왔어요. 거의 비슷한 장소에 살았어요. 동시대에 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노력하면 살겠어요? 아브라함만 잘해보겠다고 노력했겠냐고요? 롯도 죽도록 노력했어요. 노력 안 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노력했는데 한 사람은 점점 강성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한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게 아니에요? 차이. 물론 차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 초소를 만들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롯도 봐보세요. 똑같은 목축업을 하니까 계속 이동을 해서 거처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지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1번이 아니에요. 롯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목축업, 이 재산이 1번이고 내 가족이 1번인 거예요. 내 성공이 1번이고 내가 잘 되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1번으로 두세요. 철저하게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영어로 축복을, 복을 블레싱이라고 하죠. 쉬운 단어니까 다 알죠. 근데 블레드가 있죠. 블레드는 뭐예요? 피 또는 피 흘리다. 근데요,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가 블레드에서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피를 흘리는 거에서 복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안 신기해요? 저는 신기한데? 피를 흘리는 게 복이에요? 피를 흘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블레드에서 블레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냥 피를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는 어떤 자리예요? 용서의 자리잖아요. 용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복을 잃었잖아요. 그 복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그 제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날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날 이렇게 않고 주일이라 이러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그럼 왜 이 날을 거룩히 주일로 삼고 구별해야 되는가? 이 날이 예배의 날인 거예요. 예배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을 봐보세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왜 안식일이 거룩히 하나님도 구별하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별하세요. 구별하셔서 이 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라 정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 구별해서, 그날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중요한 약속 있으면 그 약속까지 딴 거 안 잡잖아요.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마음을 다해 보세요. 구별해서 전심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냥 있겠어요?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그렇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됐겠어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렇게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그를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주가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떠났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쳐라 할 때 왜 바쳤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 적당히 믿으면 기분 좋겠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나를 믿어준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도 돼요. 근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믿는다, 위험해요. 위험해.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걸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창세기 13장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면서 목축업을 하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 목자들이 다르잖아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툴까요?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카를 부른 거예요. 너나 나나 한 혈육인데 다투는 거 좋지 않다. 너가 자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자겠으니까 너가 먼저 택하라 한 거예요.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봤다 그래요. 눈을 들어 왜 봤을까요? 안 좋은 거 차지하려고 봤을까요? 좋은 거 차지하려고 봤을까요? 좋은 거 차지하려고 본 거죠. 눈을 들어 봤어요. 그리고 택했어요. 택한 곳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요. 적당히 좀 자기가 절반만 좋은 거 차지하지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양과 목자들 데려가면서 조카 롯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호, 기분 좋다. 내 인생 이제 더 잘 될 거야. 작은 아빠보다 내가 더 강성해질 거야.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좋은 목초지 양보했을까요? 목축업자에게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목초지잖아요. 양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새끼 잘 키우고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 중요해야 되지만 뭐가 중요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중요하죠. 양은 튼튼한데 목초지가 없으면 결국 비실비실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목자에게 목초지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양보했어요. 왜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건 좋은 목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초지 차지하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아브라함은 목초지의 생명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목초지를 차지해야 됩니까? 물론 중요해요. 좋은 목초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꼭 내가 좋은 것 차지해야지 내 인생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목초지 차지해도 하나님이 문 닫으면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좋은 목초지 차지해도, 나쁜 것 차지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복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보다 하나님이 10,000배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니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좋은 목초지 찾아갔던 롯, 쾌재를 부르면서 갔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갔는데 결국 어떻게 그 인생이 끝이 나요? 쫄딱 망하고 말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끝은 망함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양보했어요. 그런데 양보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좋은 땅을 낳았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그 땅을 더해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손에 진다고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차지하면 물론 잘 될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 아니에요. 세상이 강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까지도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